더 근본적이고 더 우리가 이 교회가 왜 건강해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강조되고 반복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저를 따라해볼까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계획, 목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하늘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기도, 예배 비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또는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는 모든 가치 있고 유익한 것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교회에서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서 계승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교회의 정체성. 할렐루야. 네. 죄송한데 그 앞에 거 좀 꺼줄래요? 이 뒤에 거 말고 앞에 거 그 차단기. 여기 소리 좀 안 나게 하려고. 조명 소리가 커서. 앞에 이쪽 거. 그렇죠. 네, 조용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교회의 정체성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여기서 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인데,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가요. 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다.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설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설계도도 가지고 계시고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예수님께서 다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설계자가 그것의 목적도 정하는 거 아십니까? 설계자가? 이 마이크를 만든 설계한 사람은 목적이 있었겠죠. 이 마이크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겠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 마이크의 목적이 뭐예요?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이죠. 이 마이크의 목적이 뭐예요? 이 마이크는 소리를 확장시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이크를 처음에 고안하고 만든 사람이 의도한 거예요. 근데 이 의도와 달리 이 마이크는 소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몰라. 그리고 그 목적을 몰라.
그래서 이 마이크를 보더니 예. 이 마이크는 목적대로 사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전혀 목적하고 상관없이 사용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일까? 기겁을 하겠죠. 세상에. 저 마이크를 호두 까먹는 데 쓰고 있다니. 막 이렇게 막 놀라고 놀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 즉 예수님이 고안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목적도 예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목적대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교회가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가면 마치 이와 같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는 일이 많아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야유회도 가고 다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있다. 할렐루야. 목적은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거지. 이것도 목적이 되고 저것도 목적이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이크가 소리도 확장시키고 호두도 까먹고 빨래도 두들기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마이크는 소리를 확장시키는데 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인도에 떨어졌다. 그러면 뭐 까먹을 수도 있어요. 이걸로. 그렇지만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셨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목사님, 제 생각에는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게 중요하지 일단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 좋은 얘기를 해요.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얘기해요. 그러나 그러면 그게 진짜 교회의 목적이냐? 유일하고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의견 또는 누구의 의견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교회의 목적을 투표로 정합시다. 오늘부터 산업목자 교회는 이런 목적을 가진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다 필요 없고 우리 교회는 이런 목적을 갖는다라고 투표를 향해 정해줍시다. 1, 2, 이렇게 해갖고 많이 나온 게 오늘부터 우리 교회 목적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럼 우리의 교회잖아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했죠?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벌써 하실 때부터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막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막 하면서 교회의 목적을 막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을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지를 찾아보고 알아봐서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실 때 가지셨던 그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하신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만드신 이 교회,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이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교회는 세상을 정복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정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정하신 교회의 목적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정복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정복에 대한 안 좋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정복? 교회는 사랑이고 교회는 화목이고 평화인데 무슨 정복? 막 정복하니까 막 칼, 창, 총 든 사람들이 막 무자비하게 짓밟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죽이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정복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복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랑과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정복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의 목적이 정복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봐야 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다, 이기지 못하다. 뭐가 떠오릅니까? 뭔가 충돌하고 힘을 겨루는 것이 떠오르죠. 그죠? 뭔가 이쪽 세력과 이쪽 세력이 서로 막 힘을 겨루고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음부는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즉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황인경 집사, 박상국 집사, 저하고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리 힘이 얼마나 센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달씨름을 했어요. 다리 씨름. 누가 셀 것인가?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내가 1등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황인경 집사가 1등을 했어요. 박혜란 집사님 축하합니다. 박상국 집사가 2등을 하고 저는 꼴찌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한 사람은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고 한 사람은 안에 넣고 이렇게 벌리고 벌린 사람은 못 벌리게 꽉 이렇게 있어갖고 버티면 이기는 거고 안에 있는 사람이 벌리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냥 온 힘을 다 했는데 도저히 황인경 집사를 이길 수 없었어요. 얼마나 다리 힘이 센지 굉장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힘과 힘의 싸움인 거예요. 힘과 힘의 싸움. 근데 여기 이기지 못한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버티다가 제가 다리가 쫙 벌어진 것처럼 그냥 쫙 벌어지고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쭉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꿈을 꾸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건데 앞으로 이제 내가 승천하고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할 건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막 흥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될 거야. 물론 부딪히겠지. 그리고 막 힘을 겨루는 일이 일어나겠지. 막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교회와 막 부딪힐 거야. 막 힘겨루기가 일어날 거야.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음부의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이 견디지를 못하고 이기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교회가 이길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막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겨루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전백승, 이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 없게 된다, 지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확장되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계속 정복해 나가서 교회는 계속 많아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물론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국경 뭐 우즈베키스탄, 터키는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야 돼요. 뭐 무슨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뭐 미국, 캐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지역적인 경계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지역적인 경계를 다 뛰어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그 지역적인 경계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G12 비전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무슨 교단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목적, 유일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정말 교회가 제대로 이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걸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도 이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유언도 뭐예요? 마지막 유언도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전 세계가 예수님의 제자로 가득 차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를 양육하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고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 목적을 늘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럼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때 아니면 무엇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고 그리고 유일한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를 따라 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했다.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유일한 열쇠다. 우리가 한번 같이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단지 기도로만 국한하기에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큽니다. 저 기도구나.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땅이 풀리고,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기도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 천국 열쇠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까지도 계속 말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바꾸면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쇠를 주겠다. 이게 참 좀 추상적이죠.
무슨 이런 열쇠 꾸러미를 줬다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열쇠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키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 열쇠는 즉 그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확장시키는 중요한 어떤 무엇이다. 이게 열쇠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저는 1차적으로 그게 교회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앞에 계속 교회 얘기 하셨잖아요. 교회 얘기. 교회 얘기 하시다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교회 자체가 천국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실 때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실 때 교회를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뭔가 다른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제외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당연히 교회죠. 교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첫째, 교회 자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말하겠죠. 뭔가가 되어지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네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네 가지. 그게 열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비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비전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거기를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거든요. 니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알려줄게 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게 중요하고 이거를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뭐냐를 1, 2, 3, 4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죠? 우리가 여기에 1, 2, 3, 4, 5, 6, 7, 8이 안 적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살아생전에 하셨던 일들을 다시 반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했던 것들을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게를 반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미. 예수님의 행적에 나와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 세상을 정복하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꿈을 꾸셨어요.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꿈꾸지 못한 것을 꿈꾼 것이죠. 즉 세상을 정복하는 꿈을 꾸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꿈을 꿔라. 세상을 정복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꿈을 꿔라.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못 배웠고 직업도 그냥 그랬고 뭐 여러 가지로 부분에 있어서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어떻게 보면 쭈구리처럼 좀 모자란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쉽게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무슨 꿈입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바로 예수님이 꿨던 그 꿈, 예수님이 가셨던 그 비전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비전입니다. 교회가 받은 열쇠 비전. 할렐루야.
비전이 없다면 교회는 방향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목적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비전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열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략입니다. 그럼 비전만 가지면 끝나냐?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죠. 꿈만 크게 꾸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꿈을 꿨다면 뭔가를 해야죠. 구체적인 게 실행 방법,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면 내가 한 달 동안은 이런 걸 하고 그 세 달 동안은 이런 걸 하고 분기별로 그 다음에 1년 단위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교회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략입니다. 전략. 그 전략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살펴보면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파송하라. 거기서 이렇게 잘 보면 그걸 딱 엑기스만 뽑으면 그 얘기거든요. 전략은 먼저 전도하고 전도하는 사람 양육하고 그다음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게 파송, 즉 세상으로 보내주는 것. 이게 전략이에요. 단순해요, 전략은.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살면서. 예수님은 전도했어요? 양육했어요? 제자 삼았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고 가셨어요. 똑같이 하신 것을 제자들도 똑같이 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게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략은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내가 어디에 사냐, 무슨 어떤 환경이냐, 아무 상관없이 이 전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이가 적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어디에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하와이에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 지역, 문화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전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양육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교회에게 주신 건 전략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 리꼬르, 능력과 권세, 권능, 믿음. 여러분, 사실은 성령을 받았을 때 비전이 임했어요. 꿈을 꾸게 됐고,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전략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실제로 예수님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할지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능력과 믿음을 받는 것이고 꿈과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어디 저기 사찰이나 이런 데 가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회에서만 받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열쇠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적인 열쇠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것이고 비전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전략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궁금하시죠?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셀. 아유, 목사님 성경에 셀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이런 분이 있겠죠.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셀이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주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셀은 원어로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에서 온 것입니다. 오이코스. 이것은 집이라고도 하고 가족이라고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지 집,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건물로서의 집,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그런데 특별히 이 셀은
오이코스, 즉 영적인 관계,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더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와, 건물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 32평짜리 아파트가 구원을 받았어요라는 뜻이 아니죠. 아닌 걸 알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집이 오이코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셀이에요. 그러니까 셀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또 19장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냥 이 사람이 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얘기 안 하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라고 말했을까요? 이 집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그 모임, 그 작은 그룹의 모임, 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관계들, 엄마, 아빠, 딸, 아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들, 다 그 종,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 전부 그 주변에 그 사람을 통해서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룹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이코스, 즉 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셀이 전략이에요. 할렐루야. 이 셀이 중요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확장됐습니까? 바로 관계를 통해서 확장됐어요.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도하고 머물 곳을 찾고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12명이 또는 120명이 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물론 선교를 떠나서 인도도 가고 저기도 갔겠지만 거기 가서 한 것도 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부터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싶거든 침대 정리부터 해라. 이상하잖아요. 되게 웃기는 말 같기도 하고.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은 침대를 정리하는 것부터예요. 그죠? 네. 침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업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걸 하나하나씩 작은 일이지만 성공시켜서 하루가 그 과업을 성취하고 그리고 한 달을 성취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프로젝트와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것이 모든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는 것부터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거꾸로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텝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하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비행기 타고 저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가족, 오이코스, 셀 또는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첫 스텝을 밟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확장돼서 나중에는 뭐 선교도 갈 수도 있고 뭐 큰 교회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갑자기 그냥 확 하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냥 점프를 해갖고 뭔가 다른 게 있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처음에 뭐라고 스텝을 처음에 예루살렘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뭔가 동시적인 것도 있지만 뭔가 점점 스텝이 넓어져가는 지경이 넓어져가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첫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스텝은 셀입니다. 할렐루야. 셀 모임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셀 모임에 참여시키는 거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셀 모임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셀 모임을 갖는 거 그리고 셀을 우리가 속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의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열쇠를 주셨는데 첫 번째 스텝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실천 방법은 셀입니다. 할렐루야. 셀을 등한시하지만 절대 안 돼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이불 하나를 개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셀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셨고,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며, 그 열쇠인 비전과 성령과 전략과 셀을 통해서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실행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본래 목적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셨고, 교회의 목적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신 열쇠, 비전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전략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셀에서 하나님 이루어짐을 알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녹아내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과 이 모든 것은 장소를 초월합니다. 직업을 초월합니다. 나이를 초월합니다. 문화를 초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에 구애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나이가 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